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래서 소금이고 빛이기에 세상에 녹아들어야 하고 주님의 빛을 온전히 비추어야 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분의 나라가 드러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결국에 우리가 하는 것이라기보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삶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하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현절 지금 6주 정도, 7주인가요? 지나왔는데요. 예수님의 정체가, 예수님이 누구시지에 대한 그 빛이 점점 밝게 드러나고 오늘 변화산에서 절정에 이르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주현절 바로 다음에 오는 교회력 절기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절기입니다. 교회력이 묘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빛의 절정에 딱 올라와 있던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의 계곡으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위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산 꼭대기에서 깊은 십자가의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왜 이렇게 배치되었을까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들도 그런데 왜 이렇게 변화산 이후에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을 배치를 했을까를 고민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문제집 푸시면 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혹시 이렇게 뒤에 넘겨서 답 보신 분 있으세요? 답 안 보셨어요? 이렇게 풀다가 어려우면 맞나 싶어서 이렇게 뒤를 펼쳐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변화산의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 보는 게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을 앞에 두고 빛의 절정을 보여주시는 것,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이 맞다라는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답을 안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풀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 하는, 이렇게 내가 풀어가는 과정이 맞구나 하는 확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에 고난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 변화산에서 우리는 결말을 먼저 보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찾아올 결말이 이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 과정이 쉬워지느냐 하면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순절은 어렵고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걱정하고 의심하는 우리에게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변화산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죠. 오늘 우리가 물을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 전에 왜 영광을 보여주시는가? 영광과 고난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무엇을 질문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엿새 후라고 말해요. 그러면 6일이 지났다라고 말할 거면 뭔가 앞에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그 앞에 사건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뭘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라고 물어보신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굉장히 대답을 잘했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 이후에 내가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반응이 뭐였죠? 베드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민족을 바꾸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입니다 라고 딱 고백했는데, 나는 죽을 거야 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리스도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야 해요. 위대한 왕국을 다시 세워야 하는 승리자의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는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하니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잘 돼야지,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책임져야지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언하죠.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막을 거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셔요. 방금 전까지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이라고까지 불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6장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것은 나만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메시아 하면 영광을 떠올리고요. 메시아 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고난의 길이고 제자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담스러웠고 아니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라는 생각하는 와중에 6일이 지나는 거예요. 엿새가 지났습니다. 엿새가 지나고 오늘 변화산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사모님께서 왜 제자들을 굳이 3명만 데려가요?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도 가장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은 어쩌면 가장 욕심이 많았던 제자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이 신의 산을 대체하는 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 모세와 예수님을 자꾸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마태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엿새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데요. 24장에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가요.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돌판에 너에게 이 율법을 지킬 법을 줄게 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잘 몸을 정갈히 해가지고 올라와 라고 해서 신의 산에 올라가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올랐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바로 본 게 아니라 며칠째에 봅니까? 7째 날에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근데 그 사이 엿새 동안이라는 6일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요. 6이라는 숫자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6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마태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은 하나의 신의 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무대가. 모세는 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면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서 드러나는 역할로 지금 보여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말하는데요. 마태는 그런 측면에서 변화산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요. 2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옷도 하얘지고요. 그런데 마태의 조금 독특한 표현은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만의 표현입니다. 마태만의 표현. 구약에서 모세도 동일하게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얼굴을 가리고 전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세와 예수님은 분명히 다르죠. 의미상으로 빛의 의미가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빛이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마태는 계속해서 모세와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에 빛이 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라고 표현하시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17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영광을 받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표현,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 그것이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빛이 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마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왜 두 사람이냐?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의 대표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면 보통 성경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 전체가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환상 이후에 예수님만 남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분이 이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변화산을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빛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 너무 좋았는지 4절에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읍시다 라고 그래요. 제가 초막 셋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그냥 이 산에서 그냥 계속 살아요 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가 그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안 넣었군요. 죄송합니다. 5절에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할 때에,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죠,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제자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 우리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들 주변으로 구름이 덮습니다. 구름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희가 주연절에 시작할 때 무슨 주일로 시작하죠? 세례 주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선언이 변화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괄호 묶는 거예요. 인클로지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괄호를 묶습니다. 같은 말을 배치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절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변화산에서는 한 가지 말이 추가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세례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변화산의 이야기는 16장의 이야기의 연결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앞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앞서 제자들은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7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가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너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문구 자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시자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의 왕이기는 원하지만 고난받는 종이기는 싫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다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의 말, 뭘 말씀하셨습니까?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함께 가라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개를 딱 들었더니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꼬여 있네요. 제가 잘못 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으키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마태복음에서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루만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장면의 마태의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말하는 그 말을 너희가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분만 강조하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9절에 이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라. 나중에 때가 되기 전까지 말하지 말아라 것입니다. 왜요? 이 사건이라는 것, 변화산이라는 결말에 대한 사건, 그것은 마지막에 가야지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환상이라고 원어 단어를 환상이라고 사용하는데요. 이는 종말론적인 어떤 미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니 마지막 그때까지 기다리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1절부터 9절까지 쭉 얘기를 나누는데요. 우리는 이제 질문을 조금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의 길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영광에 대해 보여주시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질문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혹시 없나?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회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는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갔을 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16장에서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원했습니다. 고난, 죽음이 없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장막을 산에 짓고 초막을 산에 짓고 그냥 산에 머무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서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이시고 동시에 기뻐하는 자다, 고난받는 종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둘째로 무엇을 확인시켜 주느냐면 경로에 대한 확인.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이 가는 게 맞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아들이 가는 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길, 고난을 거쳐서 영광에 이르는 그 길, 그것이 맞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서 16장에서 제자들은 거부하지만 17장에 와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맞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에 계시지 않고 이 산 아래로 내려가시더라라는, 영광의 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고난의 길로 내려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뜬금없이 불교에서 나오는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네. 그러니까 무소주 따로 읽고요. 이생기심 이렇게 따로 읽습니다. 응은 어떤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읽냐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 구절과 유명하게 연결되는 분이 그 당나라 시대에 중국 불교의 이제 해능이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나무꾼이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터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요 구절을 들었습니다. 듣고 깨달음을 얻어 불가에 귀의했어요. 이 말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집착에 매달려 끌려다니지 말되 그러나 해야 할 일, 사랑해야 할 사람, 감당해야 할 책임 앞에서는 담담히 마음을 내어서 그 일들을 하여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소주는 집착이 없이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생기심은 그럼에도 마음을 내어서 행하라는 거예요. 좀 다른 깨달음이지만 우리는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무소주,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안전에 집착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지 말되 어디에 마음을 내어야 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에, 십자가의 길에, 섬김의 책임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담담하게 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응이라는 게 마땅히라는 의미잖아요. 당연히 그러하다, 응당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를 따르는 이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응당 그러한 것이다. 억울할 만한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 아니라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예외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 끝에는 변화산을 통해 보여주시는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유독 불교 쪽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10여 년 전 글이에요. 10여 년 전. 우리나라의 법륜 스님이 증문즉서를 하시거든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시대에 맞지 않는 좀 이야기를 하셔서 좀 이렇게 비판받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정토회라고 해서 그 단체 통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데 10여 년 전쯤 일산에서 증문즉서를 하시는데 일산에 있는 성당에서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종교적인 원리를 나누자는 차원에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자 이런 식의 이야기에서 아마 부르신 것 같아요. 성당에서.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들고 온 이유는 거기에서 첫 번째로 질문하셨던 분이 사모님, 교회 사모님이 스님께 성당에서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일까 싶었거든요. 처음에 어디서 다른 데서 글을 봤는데 사모님이 왜 스님한테 그걸 물어보고 있고 성당에 가서 그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진짜 있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모님이 굉장히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남편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신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의 삶에 늘 억울한 일만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볼 때.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서 박사도 받아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해외 박사를 나가려고 하니까 장학금이 필요해가지고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누가 봐도 성적이 남편이 되는 걸 맞는데 남편이 안 되고 누가 아는 사람이 되더래요. 그 장학회 재단에.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더래요. 근데 어쩌겠어요. 안 됐으면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목회를 해요. 그러다가 어렵게 하다가 그러니까 박사를 받아왔으니까 10년 전이면 한 2010년대 아마 저길 갔다 오셨으면 한 2000년도 초반 뭐 이쯤에 박사를 받아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수로 나갈 자리도 되거든요. 근데 교수 임용에 신청했어요. 근데 점수는 제일 높아요. 그런데 교수가 안 됐어요. 왜요? 교수들은 보통 이 인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무 속상해요. 그러다가 한 교회에서 초빙 받아서 갑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갈 때부터 사실 말이 많았던 교회이긴 했대요. 목사님들이 오래 못 버티고 자꾸만 쫓겨나오는 교회였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그냥 부르니 가야지 하고 가셨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대요. 근데 한 5년쯤 지나니까 그 장로님, 권사님들, 임직자들이 목사님을 못 살게 굴더래요. 그러고 쫓겨나셨대. 그러니까 남편의 삶을 이렇게 보는 이 사모님의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만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이 말을 스님께 나온 게 좀 재밌는데, 이 법륜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님께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목사님은 실패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길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저는 이게 좀 동의하지 못하지만 남편이 아니라 목사로 그 사람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셔요. 그 재능을 다 버리고 낮은 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냐.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 갈릴리 땅에 오셔서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쫓겨난 거 아니냐, 그러면 더 나은 상황 아니냐 라고 얘기하셔요. 아주 훌륭하게 목사의 길을 잘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볼 거리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교회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내가 맞추려고 자꾸 힘쓰고 노력하다가 상심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크면 성공이라고 그러고 작으면 실패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면 축복받았다라고, 핍박받으면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평생 동안 고난의 길을 겪으셨고 환영받아 보지 못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세상이 볼 때는 완전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성공하시고 인정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그분이 고난받고 죽임당한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산에 머물고 싶었고 초막에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영광의 산에서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마음을 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낮은 것이 실패가 아니고요. 작은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제 수요일 시작해서 40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었었고 또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답이에요? 고난 끝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권선징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선이 반드시 이겨, 우리가 선이니까 이겨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변화산에서 영광이 있다는 것,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변화산을 통해서 그 결말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과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 길이 맞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에 대한 말씀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분의 길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의 길을 이제 걸어갈 예정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참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길이 응당 마땅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끝에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이번 주 한 주간도 온전히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은 것들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그 놀랍게 변하신 영광의 모습들을 봅니다. 또한 우리들도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 길까지, 그 결론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그 과정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결말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 십자가의 길, 우리들 거절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